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영선 형제가 우리 영선 간사님께서 찬양팀 해가지고 금요일날 제일 좋다고 그러셨는데 저야말로 저는 설교를 맡아가지고 금요일마다 안 빠지고 이 시간에 예배할 수 있어서 큰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볼게요. 시편 90편입니다. 90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시편 90편 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이셨습니다.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죽을 인생들아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과도 같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돋아난 한 포기 풀과 같이 사라져 갑니다. 푸른 아침에는 돋아나서 꽃을 피우다가도 저녁에는 시들어서 말라버립니다.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사라지고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주님 앞에 들추어 내놓으시니 우리의 숨은 죄가 주님 앞에 환히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의 일생은 사그라지고 우리의 한평생은 한숨처럼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분노의 위력을 누가 알 수 있겠으며 주님의 진노의 위세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주님 돌아와 주십시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침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평생토록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시편이 오늘 우리가 읽은 90편부터 제4권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4권이 시작되는 시편 90편에 달린 부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그래서 이 90편 시편은요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학자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90편부터 시작되는 4권에서는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시대, 곧 여호와께서 친히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가장 암울했던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약속을 지키셨던 신실하심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 읽었는데 읽는 중에도 아마 그런 느낌을 받았을지 모르겠어요. 이 모세가 인생에 대해서 우리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써가면서 이야기하는데 마치 인생의 광야를 지나온 경험을 했던 이 모세의 시각으로 우리 인생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을 다루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이 시인은요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여기서 거처라는 말은요 정착할 수 있는 집을 말하죠. 근데 모세는 오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거처가 일정하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그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 이 고단한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못 견디게 하는 거는요 불안정한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불안정한 걸, unstable한 거를 제일 어려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정을 찾기 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청년들도 같이 아직 청년들을 이야기해 보면 안정을 찾고 싶은 거예요. 여러 가지로. 내 관계 안에서도 안정을 찾고 싶고, 내 직장에서도 안정을 찾고 싶고, 여러 가지 우리 삶의 영역에서 안정을 찾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 중에서도 거처는
우리의 안정을 상징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도 다들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 하잖아요. 집이 딱 마련되면은 이제 안정적인 뭔가 거처가 마련돼가지고 내 삶에도 무언가 흔들리지 않고 불안하지 않은 그런 삶이 찾아올 것 같은 마음이 있게 되는 거죠. 그 광야 같은 생활이야말로 마치 인생의 여정과 같음을 깨닫고 바로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거처라고, 흔들리지 않는, 내가 의지하고 기반을 두고 살아야 될 그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2절에 가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의 신이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불변하심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이라는 말이 나오죠. 산이 생기기 전이라고 했어요. 이 산은요, 이 땅에 있는 것들 중에 그래도 안 변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강산이 변했다고 다 하는데, 예로부터 다른 건 다 변해도, 환경은 변해도 산을 누가 들었다 놨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산은 안 움직이는 것을 대변했어요. 근데 지금은 산도 움직이죠. 고향에 가보면요, 한국에 가보면 있던 산도 없어지고 산에 구멍이 뚫려 있기도 하고, 길이 막 산을 통해서 나 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광야에 있는 산은요, 누가 옮길 일도 없고 거기에 뭘 개발할 일도 없잖아요. 이 땅에 있는 것들 중에 안 움직이는 것, 불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산도 생기기 전에 언제나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는, 그것을 상징하는 언어로서의 이 산. 근데 이 모세가 바로 그 산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존재해 오셨다는 것.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분께 거처를 두고 사는 분이라는 것. 우리 그것을 모세가 강조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특별히요, 이 모세의 이런 마음과 비슷한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 있는데,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세인트 성 어거스틴이라고 그러는데,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기까지 우리의 마음은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사람 안에 어떤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은 오직 하나님의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채울 수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 공간이 채워지지 않는 한은 사람은 안정을 누릴 수 없고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는데, 그것을 다른 걸로 대체해서 채워보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사랑을 좀 더 받아서 그 사랑으로 채워보면 좀 채워지려나? 인정을 좀 받아보면 될까? 아니면 좀 더 재정적으로 안정된 분위기나 직장을 얻으면 될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알콩달콩한 가정을 꾸리면 그걸로 다 채워질까? 그런데 그 모든 것 다 좋지만 사람 안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하나님의 의자,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포지션,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될 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나는 다른 것이 아무리 풍성하고 넘쳐나도 우리 안에 공허함과 우리 안에 이 만족되지 않는 마음을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죠. 이어서 3절에서 시인은요, 인간에 대한 가치의 관점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간이 마치 티끌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비해서 인간은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티끌은요, 우리가 뭐 할 때 쓰죠? 다스트라고 얘기할 때, 흙먼지 하나 얘기할 때, 이게 뭐 크기로 보나 용도로 보나 아무짝에도 별로 쓸모가 없어 보이는 것을 상징하잖아요. 가치가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인간을 티끌로 묘사했다는 것은요, 인간 그 자체는요, 흙으로 지어지기도 했고 참으로 나약하고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거예요. 아니, 사람이 왜 쓸모가 없어요? 쓸모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그것 외에는 다른 걸로 보면 가치로 볼 때는 티끌과 같다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실제로 모세는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와 같은 사실을, 자기네들이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는 걸
처참하게 절실하게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 가니까 광야에도 사는 미물들이 있잖아요. 동물들도 있고. 다들 광야에서 나름대로 사는 법을 터득해서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기도 하고 먹을 것을 얻어가면서 살기도 하는데 인간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면요. 대책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냥 목말라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지 않고 매출하게 주시지 않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에 구름 기둥으로 밤에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그 더위도 추위도 어찌할 방도가 없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이 모세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철저하게 깨달았던 거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 그리고 그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는 존재라는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러한 가치를 빼버리고 나면 우리가 티끌과 무엇이 다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티끌과도 같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시인은 이어서 4절과 5절에서 시간이라는 관점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비하니까 마치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밤 한순간 같다는 거예요. 잠깐 자고 일어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아침에 돋아나서 저녁에는 사그라지는 풀과 같을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4절 5절에 보면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과 같습니다. 주님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0절에도 보니까요. 이번에는 인생의 질이라는 관점에서도 함께 보고 있어요. 인간의 삶이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비해서 보니까요. 인간의 삶을 어떻게 묘사할까 봤더니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얼마나 사셨어요? 사신 만큼 인생을 돌아보면서 인생이 뭐 같다. 내 인생의 그 공간에는 어떠한 내용물이 채워졌다라고 할 때 여러분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오늘 이 모세는요. 자기 인생을 쫙 뒤돌아보니까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봤더니 수고하고 슬퍼하는 것. 얼마나 슬픈 일들이 많았는지, 얼마나 수고할 일들이 많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안에서 비춤을 받는 가치와 기쁨과 고유한 능력과 그 은혜들, 그걸 제거하고 나고 우리의 삶을 쳐다보니까 그저 수고하고 슬퍼하는 일들만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시인이요, 이러한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티끌과 같구나.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밤의 한순간과 같구나. 이렇게 연약하구나. 그리고 우리의 삶의 내용이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허무하고 무가치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달라는 건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로 살고 있는지에 대한 것에 대한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 하나님 빼고 나면 인간의 날, 하루하루라는 게 얼마나 가치 없고 연약하고 허무하고 슬픔으로 가득 찬 날들인지 자세히 보고 깨닫는 마음을 달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래요? 지혜의 마음을 얻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지혜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그리고 사람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똑바로 이해하고 바라보고 살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티끌과 같은 존재이고 밤의 한순간 같고 수고와 슬픔뿐이면 이제 그 지혜를 얻은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에 관한 이야기죠.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라는 유명한 작품이 있죠. 우리 인생이 마치 이 노인과 바다의 내용과 같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이 유명하고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인생의 모습을 잘 그렸다는 거잖아요. 그거 다 읽고 났더니 야, 인생 살아보고 나서 한마디로 저렇게 요약했네, 그렇네 하고 고개가 끄덕여요. 100만 명이 끄덕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베스트셀러 되는 거예요. 1000만 명이 끄덕이면 더 많은 사람, 놀라운 작품이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이 노인과 바다의 모습에 나타난 것과 같다면 마치 바다에 나가서 어부로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사투를 부리면서 목숨을 걸고 전장에 나가 싸우듯이 열심히 힘을 다해 기력을 다하도록 살았는데, 그리고 무언가 승리한 줄 알았어요. 엄청난 물고기를 잡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내 인생에 엄청난 걸 이루고 성취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뭐가 남았어요? 결국은 쓸모없는 물고기의 머리, 뼈들, 꼬리만 남은 거예요. 인생을 비유한 거잖아요. 우리의 삶을. 야,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은 뼈와 머리와 꼬리만 남았구나. 그 머리가 맛있다고 그래서 머리만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떤 모습인지를 잘못 알면 우리가 인생을 사는 방식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은 지혜롭게도 우리의 날을 새는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을 빼고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바로 보고 얼마나 티끌과 같고 연약하고 의미 없고 슬픔과 수고뿐이고, 그 수고를 다 했는데도 맨 마지막엔 내가 이루었다고 하는 성과가 뼈다귀만 남은 것과 같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야 내 인생이 더 가치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그 목적에 맞는 삶인지에 대해서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4절을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침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평생토록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이 결론이에요. 오늘 우리가 시편을 90편 1절에서 14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뒤에도 더 읽어보세요. 15절, 16절, 17절에 보면 그 기도가 조금 더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참여하셔서 우리를 이끄실 때, 그때서야 우리의 덧없는 삶은 가치 있는 삶이 되고 의미 있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으로 전환될 때에야 티끌과 같이 허무했던 우리의 삶이 쏜살같이 지나가고, 야, 이렇게 하루하루 가다가 인생 뭐 있나? 이렇게 살던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행복으로 새롭게 빚어진다는 거죠.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우리가 맨 처음 1절에 읽었던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주님을 매일매일 나의 거처로 삼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나의 거처로 삼고 사는 거예요. 주님을 거처로 삼고 산다는 건 주님 사랑을 갈망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거처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거처는 흔들리지 않는 거라고요. 불변하고 고정되어 있는 것을 얘기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처로 삼지 않고 신앙생활 할 때도 있어요. 어떨 때일까요? 이동하는 것처럼. 그냥 여기저기 내가 원하는 거 돌아다니다가요, 한 번씩 들리는 거예요.
거기는 메인 하우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처로 삼지 않는 자들의 삶은요, 내가 원하는 거 돌아다니다가 문제 있을 때만 잠깐 와서 고침받고 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 카 레이스 하는데 가면요, 계속 레일을 계속 달리는 게 더 많잖아요. 시간이 더 많잖아요. 그러다가 가스 떨어지면 딱 쓰잖아요. 타이어 바퀴 갈아 껴야 될 때 되면 딱 쓰잖아요. 그럴 때만 써가지고 타이어 바퀴 리플레이스 하고 가스 충전하고 또 달리잖아요. 우리의 삶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은 모습이 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아 주님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되 비록 겉으로 볼 때는 티끌처럼 허무한 것처럼 손살같이 지나는 것처럼 슬픔과 수고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만드셨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날마다 사랑을 베푸시고 그 안에서 기뻐하는 삶으로 부르셨다면 그 안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새로워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되는지를 깨달아 아는 그 놀라운 삶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면서 혹 나의 존재와 인생에 대하여 요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작아 보이지? 재미가 없어 보이지? 시간은 왜 이렇게 빠른 거야? 슬픔과 아픔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때로는 허무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한 가지만 되찾으면 돼요. 주님을 나의 거처로 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엊그제 제 아내하고 저희 집에 이제 손님이 왔어요. 그래서 신경 쓸 일들이 이렇게 좀 있었는데, 마음 쓸 일이. 그래서 좀 바쁜 일정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일정들이 이렇게 마치고 집에 이제 아내랑 돌아와가지고 저는 교회에 오고 아내는 집에 왔는데 혼자 있을 시간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서로 이제 말씀을 봤어요. 그리고 서로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는데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다. 이제 내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모든 것이 제자리에 찾아가지고 다시 생기가 돌고 힘이 난다. 몸은 피곤한데 막 생기가 나고 힘이 나고 살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똑같이 둘이 얘기했어요. 그래. 다시 말씀 앞에 나오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읽고 나니까 몸은 피곤하지만 심호흡이 쉬워지고 그 안에서 내 삶 전체가 재정돈이 되면서 길을 찾아서 가는 것 같다. 하나님을 우리 영혼의 거처로 삼고 산다는 느낌이 마치 그러한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을 거처로 삼다고 말은 했는데 내 마음과 생각이 혹은 느낌이 저 멀리 떨어져 있거나 길을 잃은 것 같거나 거처로 가까이 들어오지 못하고 주변에서 어슬렁거리고 있는 모습 같았다면 주님 앞에 가까이 들어와 주님을 거쳐 삼는 삶이 더 구체적으로 더 무게감 있게 중심을 잡고 시작하게 하옵소서. 그 평안으로 그 행복으로 우리의 삶을, 제 삶을 더 풍성하고 깊이 있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으로 우리의 거처를 삼아 하나님 안에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도록 부르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찬양과 기도 속에 이 모세가 고백한 이 고백들이 우리 삶의 버전으로 주님 앞에 고백되게 하셔서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또한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신 이유는 나를 거처 삼아 내 안에 거하라고 부르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삶에 이 길 저 길에서 방황하다 우리의 걸음걸이가 흐트러지고 길을 잃은 것 같은 마음과 영혼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주님을 거처 삼아 주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주님 가까이 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없으면 어떠한 삶에 불과한 것인지 깨달아 아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정신을 번쩍 들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깊이 들어가 사는 은혜와 사랑을, 기쁨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